안녕하십니까.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유진환입니다. 오늘은 제 3기의 마지막 공부 14가가 되었는데요. 제목은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마음에 새기는라는 단어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라. 무엇을요? 에베소서를 기억해라 라는 뜻으로 풀이하면 더 좋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14가 믿음에 새기는 에베소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 즉 마음에 기억하라는 에베소서의 오늘 공부는 지금 1과에서 13과까지 배웠는데 이번 14과는 에베소서 6장을 공부할 것인데 그 6장에는 1장에서부터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살펴나갈 것으로 공부에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혹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에베소서를 신약 성경의 알프스라고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자, 에베소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는 런던의 아이 해전 관람차와 같다. 왜냐?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아이 해전차 그 관람차를 타게 되면 높이 공중을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런던의 모든 시를 구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 해전 관람차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가 이런 런던 아이 해전 관람차 같이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뭡니까? 성경의 알프스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것이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의 전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런던의 아이 해전차가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화려한 런던의 풍경을 보여주듯이요.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를 열면은 놀랍게도 성경 전체의 풍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신약 성경의 알프스 또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에베소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학자의 평은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신학적 문장을 요약하고 압축하여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해전차가 돌아갈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제들을 하나씩 전망해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사자성어를 하면은 운계견월이라 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구름이 그치니까 해가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 나타난 지역성과 시대성의 특이성을 한번 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에베소서는요, 한 지역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모든 것의 신자들과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처럼 읽혀지는 책이 에베소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시대성은 어떨까요? 에베소서의 기별은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보내진 서신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지금의 숨막히는 선악간의 대쟁투인 오늘날에도 이 기별은 해당되는 기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첫째 날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시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요.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창세 전의 계획을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때에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그 구원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복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충만한 때의 갱륜이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또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이 만물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광범위한 계획의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고 확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사, 또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우리를 알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이것을 다 알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저자는 기억절에 높은 산 정상의 봉우리들을 안내하는 지도처럼 에베소서는 신자들에게 영원전의 과거에서부터서 영광의 미래까지의 구원의 역사를 포괄하여 보여줘 준다라고 했죠. 이 말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은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구속하심이라. 예,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구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 2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에베소 2장에서 시작됩니다. 예, 앞에서 첫째 날은 에베소 1장에서 시작했고요. 자, 2장에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구속하심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신자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로 확립하는 수직적 관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꺼진 수직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는 수평적 관계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십자가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로 확립하는 수평적 관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선은 수직과 수평이니까 수직선은 하나님과 우리, 수평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수평적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요,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율법의 오용을 포함하여서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모든 백을 이 십자가로서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결과는 무엇인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에 어떤 하나가 되는 것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썼으니 그리스도의 성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성천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함께 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관식에도 함께 참여하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주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역사의 방청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부활에도 동참하지요. 성천에도 함께 하지요. 대관식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는 방청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행동을 하시며 신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선한 일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입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높여짐에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의 장벽을 허물고 연합하여서 거룩한 성전을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성전의 하나의 건축물 구조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구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셋째 날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것은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에베소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그의 교회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하시고, 자, 그의 이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 경륜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라고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겁니다. 왜 중요한가? 중요한 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영혼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비밀 또는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그 계획이 성취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원이 된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 교회의 신비와 경륜을 이방인도 그 계획의 완전한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할 일은 없을까요? 예,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할 일도 있겠죠. 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이방인들이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바울은 얘기한다 이겁니다. 예, 교회의 일원으로서요. 예, 자기의 할 일, 바울의 할 일은 이런 일 때문에 자기는 기뻐한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신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가올 심판을 선포해야 된다. 우리의 할 일은 뭐라고요? 심판을 선포한다. 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는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심판의 시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교과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고 이 계획의 동력자인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라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의 생활에서, 삶에서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넷째 날은요, 하나된 믿음입니다. 네, 통일된 것이 하나되고 하나된 것은 하나의 또 믿음을 해요. 에베소서 4장 이 얘기입니다. 주제는요,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한다면은 교회 구성원은요, 에베소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요, 온유로 하고 하나된 믿음을 위해서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요, 7가지 하나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7가지 하나라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 몸도 하나요. 또요, 성령도 하나요. 또요, 소망도 하나요. 또 뭡니까? 주도 하나요. 또 뭡니까? 믿음도 하나요. 또 뭡니까? 침례도 하나요.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실제들에 의해서 함께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는 이것은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거쳐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분명히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이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활동적인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요, 은사를 받은 몸의 일부로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활용요, 우리가 해야 될 은사 활용, 사도나요,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의 각 사역을 통해서 모두가 유익을 얻는 활동적인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대와 힘줄처럼요, 서로를 연합하게 하는 기능을 하여서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도록 돕는 것을 일을 해야 된다. 그 은사를 각자가 활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섯째 날요,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나누어야지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이건 5장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5장의 주제는 이제 새 신자와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는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뜻이지요. 새 신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 4장 32절은요. 서로 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새 신자들, 새로 오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되겠지요. 자,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에 두 가지 유행이 있는데요. 관계성에 대한 두 가지 유행이 있는데, 하나는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빛의 자녀로서의 사는 인간의 관계성. 두 번째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했습니다. 어둠의 자녀로서 사는 인간관계의 삶을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받은 빛을 따라서 은혜를 나누는 삶은요.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그들에게 우리의 행동이 모본으로 삼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모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인간관계를 위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인데 그 어둠의 자녀들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누추한 것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등의 삶,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어둠으로 살던 생활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없고 받은 것을 나누지도 않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의 짓이지요.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그런 행동이 되겠지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빛의 자녀들의 인간관계는요, 뭡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주인 관계, 이웃 관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날요. 에베소서 6장으로 결론을 이제 짓는데 어떻게 결론 짓느냐? 에베소서 공부의 결론은요.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예, 군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평화를 위해 싸워 이기기 위해 교회는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로 연합해야 되고, 하나라는 은유적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등으로 은유적 표현으로 모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세상의 살생전의 군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평화의 군대니 어떤 군대니 하는 말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전투, 살생을 하는 전투로 오해하면 안 된다. 살생하는 전투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의 무장은 이렇게 해놨지요. 전신갑주의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전투의 병기로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형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는데 여기에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무기가 빠져 있지요. 뭐가 빠졌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창이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활이 없습니다. 창과 활은 공격용 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적 무기고 공격적 무기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칼입니다. 예, 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난 앞에 교과에서 배웠겠지만은 성령의 검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쪼개는 것, 골수를 쪼개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살생 무기의 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야 하는 상대는 누구일까요? 그 상대는 이렇게 놨습니다. 이 땅의 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활한 마귀가 이끄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적은요, 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전쟁하는 적이 아니고, 교활한 마귀가 이끄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것은 우리의 각오입니다. 우리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느냐?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적들에게 주눅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표현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우리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마귀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그 적들에게, 마귀에게 주눅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전투에 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병기인 그분의 갑옷을,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면은 그분이 공급하는 갑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있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우리는 실패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를 이번 14기에 걸쳐서 14번에 걸쳐서 모두 공부를 마칩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